자, 날씨도 많이 풀렸고 예배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신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주일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또 감사드리옵나이다. 봄을 주심에 또 우리가 생기를 얻을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나이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드리는 찬양 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은혜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첫 찬송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날로 귀하다. 날로 날로 귀하다. 한이 없는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298장입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298장 이제 봄이기도 하지만 이제 좀 뭐랄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곡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시랑 찬송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사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크신 사랑 찬양하니.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4절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536장입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되신 주께서 조여를 흘렸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338장 네 줄을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처음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상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널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쉴 때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묵상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가게 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시교독 124번입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김용호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사오니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은 깨어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복음을 통하여 나와 온 가족이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혼탁하여 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말세 가운데 우리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남북이 대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선교하는 나라로 계속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라와 전 세계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경제 활동이 정상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질 때 온전한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16절을 읽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같이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손 집사님, 설교를 알고 찬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설교를 안 들었으니까 모르지만 저분은 들은 것처럼 찬양을 준비를 했어요. 뉴스를 보면 명절이 지났는데도 이 가정마다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해마다 빠지지 않아요. 참 형제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언제쯤 이게 바뀌어서 좀 미담이나 덕담 같은 것으로, 아니면 그냥 제가 방송국에 청원을 할까요? 제발 그런 뉴스는 제발 내보내주지 말라고. 또 근데 사람의 귀가 어떤 것에 혹해요? 그런 뉴스에 또 혹해요.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족 갈등, 가정 갈등의 85%를 경제적인 물질로부터 기인한다라고 합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물질 시대, 만모니즘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없어요. 또 실제 현실의 사회가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참 이렇게 물질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는 아닐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더 많이 취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 그것을 전문 용어로 딱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네? 사기라고 말합니다. 사기.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뿌리는 무엇이냐? 욕심입니다. 욕심. 사울왕을 생각해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시를 우리가 알려면 그 상황의 배경과 문화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은 보통 다른 왕들보다 더 이렇게 우러러 보잖아요. 건국의 아버지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이었는데 사울 왕은 왕답지 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아무리 총명하다 하더라도, 다윗이 아무리 인기를 끌었다 하더라도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의 신하에 불과해요. 좀 더 가까이 하면 사위에 불과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못 견뎌했어요. 이 다윗이 인기를 얻는 것,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에 항상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사울 왕의 열등감과 욕심이에요. 근데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의 집안과 다윗 왕의 집안은 그 시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말 쓰는데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사이즈가 달라.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사울 왕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말째 아들인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일을 당했느냐? 사사기 말기에 보면 거의 멸절당하다시피 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울이 스스로 얘기해. 사울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사울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윗의 집안은 다릅니다. 다윗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마지막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 지파에서 주권자가 날 것이라고 말해요. 주권자가 뭐예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물론 결국 이 주권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가장 먼저 선봉에 선 지파가 또 이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차지하고 가장 많이 차지한 지파가 또한 이 유다 지파입니다. 또 이 사울왕 시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사무엘이 표현한 게 뭐냐면, 당시에 유력한 사람 이새가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다윗의 자리를 관가할 수 없었다는 그 당시의 배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항상 쫓겨다녔어요. 실제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는지 몰라요. 실제 얼마나 많이 도망자의 신세를 당한지 몰라요. 억울하죠. 사실 다윗이 잘한 일이 많습니다.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악기를 통하여서 사울의 그 악기를 물리쳐줬어요. 그리고 뭐 사울의 괴계지만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의 사람들 군인 200명의 표피를 얻어올 정도로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시편 37편을 통하여서 꾸준히 말씀하신 게 뭐냐? 의인은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뭐 이건 얼마든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 장로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요즘도 뭐 그런 일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만, 예전에는 이 회사 생활하시면 이제 제안이라는 거 하잖아요. 뭐 공정의 제안, 뭐가 바뀌는 제안 이런 걸 하면 그 사실은 제안한 당사자가 받는 혜택이 예전에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다 누가 받느냐? 그 부서의 부서장이 받든지 아니면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받든지. 저쪽에서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지금도 그러는 것 같네. 21세기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참으로 억울한 일이잖아요. 회사를 위해서, 그 부서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정말 수고를 다했는데 모든 인정과 모든 유익은 누가 가져가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악인을 이야기할 때 그 악인은 무슨 뿔이 달린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얼굴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얼굴이 확 변하냐고? 조금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이 들어가면 사람이 확 변하는 거예요. 욕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의 것을 가져오고 싶은 욕심, 또 하나는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지금 사울왕의 욕심이 뭐냐면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누가 빼앗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빼앗으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것에 대한 애착,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잘하셨는데 자기 애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이 누구냐?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은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무엇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들에 모든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발생한다고요? 물질로부터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오늘 16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가
물질의 자유함을 가져라. 그리고 물질로부터 좀 내려놔라. 사울왕이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권세를 누리더라도 그의 많은 것보다 너의 적은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물질이 없는 세대에 살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가치관 아니면 좋겠는데, 아니기를 바라는데, 현대 세상의 가치관은 이 하나님의 말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적은 게 많은 것보다 더 낫습니까? 많은 게 적은 것보다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더 큰 집에 살려고 하잖아요.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큰 게 낫거든요. 많이 갖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다윗에게,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으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여전히 너도 사울과 똑같이, 악인과 똑같이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천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적은 것이 얼마든지 많은 것보다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 옛날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 사람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관, 천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천상의 자유, 천상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오늘 17절에 말씀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정직한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면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이고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힘대로 한번 살아봐. 네 지혜대로 한번 살아봐. 네 능력대로 한번 살아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기업 운영해봐. 장사해봐. 직장생활해봐. 그러면 말씀하신 그대로 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은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에 소망을 둔,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이 다윗과 같은 의인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은 기근에도 풍족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자가 무엇입니까? 어릴 적에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생활을 모든 걸 책임지는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우리의 삶에 환란이 없고 기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마다 지금 아브라함을 배우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기근을 당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더 큰 어려움을 당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온 과정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근을 겪었다니까요. 힘든 삶을 살았다니까요. 오늘의 주인공이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아무 잘못한 건 없지만 그가 도망자의 삶, 정말 쫓기는 자의 삶, 힘든 자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서 너의 삶을 지금까지 지켰듯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차도 이제 38년차 됐지만 꼭 그걸 따짐이 아니라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성숙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신앙으로 좀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아이 때는 보호하시고 아이 때는 지켜주셨지만 장성한 자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자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예요? 그 삶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너희끼리나 잘 살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잘 살아라는 얘기가 그냥 먹고 살라는 얘기 아니라 그래도 사회 가운데 무리 일으키지 말고 세상 가운데 범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도 너희들 그냥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이만큼 자라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조금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뤄서 성숙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준 선택의 자유로 말미암아 그런 길, 어긋난 길, 불효하는 길이 아니라 충성하는 길, 효도하는 길, 바른 길을 걸어가라. 그러려면 너희 안에 무엇이 없어야 된다?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르치게 하는 것들, 우리의 걸음을 꺾이게 하는 것들,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것들, 욕심에서 기인한다는 사실 오늘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서 그 영원한 기업을 통하여서 내 배불리고 내 등 따숩게 하고 나를 위해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하여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성한 자의 분량 성숙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은 베풀고 나누어 줍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끄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이 은혜의 통로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느슨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중간에 새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가난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저는 또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중간에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의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나도 누리고 우리의 가족도 누리고 우리의 이웃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만 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만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욕심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꾸고 갚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 돈을 꿉니다. 또 집을 얻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이렇게 꾸면 갚아야 돼요? 갚지 말아야 돼요?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차압 들어와요? 안 갚으면 돈 꿔준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돈 꿔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도 힘들고 실제 경제적인 힘들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냥 빌려주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보증을 서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은행에 돈 안 갚으면 누가 피해를 당해요? 보증선 사람이 피해를 당해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꾼 것을 갚지 아니하면 이렇듯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도저히 갚을 형편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정말 잘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갚을 형편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없는 것인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돈을 갚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은 아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빚진 자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빚진 자예요. 그 빚을 갚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면 누가 고통당하세요?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아서 나만 하나님의 자녀, 나만 천국 백성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은혜를 보내야 되는데 이 연결 통로가 떨어져 있거나 이 연결 통로가 누수에서 다 새어나오면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동네 아줌마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없으면 누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원지에 그 연결 통로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은혜의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의 젖줄이 마른 거북등짝이 아니라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그러한 그리스도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의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은 땅을 차지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 사울왕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왕권 국가로 강한 힘을 더하여 주신 것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팔레스티나라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냥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에게 왕권을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윗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그의 환난과 역경과
고통의 때를 당대에 끝내고 후대에는 그 가나안 땅에 샬롬의 땅, 평화의 땅, 평강의 땅으로 만들기를 원해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던 거예요. 사실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에덴의 회복이죠. 그 에덴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원하셨고, 오늘 우리 시민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시민교회가 평화의 땅, 평강의 땅, 샬롬의 땅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들이 내가 겪은 고통과 내가 당한 모든 힘든 세월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뭐 혹자는 또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너도 한번 자수성가 해봐 라고 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부모님의 마음은 내가 겪은 것, 내가 수고한 것, 내가 고통당한 것, 내가 힘든 삶을 산 것은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오늘 다윗을 이제 왕권위로 올 때도 그 가나안 땅을 복지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시민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회가 샬롬의 땅, 에덴의 샬롬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의인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결코 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땅, 어떤 이상향의 땅이 아니에요. 천상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을 밟고 살고 있는 그 가정, 그 직장, 그 동네, 우리 시민교회가 에덴의 회복을 바라는 샬롬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예수님도 오셔서 피땀 흘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그 수고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의 수고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안 돼. 너는 죽어도 안 돼. 왜 여러분이 제껴놓으십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둥켜 안고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뭐라고 내가 안 된다고 말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내가 내 몸뚱아리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전쟁의 수고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복지로 만들게 하면 가만히 있으면 복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복 전쟁 이야기. 오늘 내 안에 들어온, 여러분 안에 들어온, 우리 안에 들어온 이방의 우상 문화가 없는지 철저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들어온,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온 이방 문화가 없는지 철저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을 싸워야 돼요. 아닌 건 물리쳐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서도로 돌아가면 여러분 안에 욕심이 들어온 것은 없는지, 욕심 때문에 정말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꽉 막힌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욕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욕심을 물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 시민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땅에 샬롬의
에덴의 샬롬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살아간 모든 곳을 그리스도의 땅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저는 그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꽃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에 그리스도의 물결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 것들, 다른 세상 것들이 범접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땅, 에덴의 샬롬이 우리 시민교회와 시민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 그곳에 온전히 꽃피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심령판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에덴의 샬롬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며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어두운 골짝 지나가도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일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전도, 구제 헌금 각양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 사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서 우리 시민교회를 통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손길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도와여 주시옵고 그 삶의 자리에 감사가 넘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물질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때를 따르는 눈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결코 전대의 구멍이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임 곳에 거룩과 정직을 도하여 주셔서
하늘에로 땅에 떨어짐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뇌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먼저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세교우 작년에도 우리 4분 2가정이 등록했는데 오늘 우리 이창윤 성도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안신의 권찰님 우리 부군대는데 우리 환영회 찬양이 있죠?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격하게 박수를 쳐줘야지 보는 동안 집에선 잘하겠죠 뭐. 광고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과 절제의 삶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조금 더 다르게 사회 가운데 비춰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 교단에서 만든 걸 제가 이제 취사 선택해서 우리 시민교회가 사순절 6주간 동안 탄소 금식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모든 기원은 탄소의 무분별한 남용에서 시작됐어요. 탄소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써야 돼요. 그러나 무분별한 남용에서 CO2, 이산화탄소를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지구가 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북극이 다 녹아나가고 얼마 전에는 히말라야 산막에 있는 빙하, 내륙빙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빙하가 녹아져서 안타깝지만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요 주보를 보시고 수요 예배 밑에를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가 외치겠습니다. 캠페인이니까 뭔가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다짐하는 시간. 거의 6가지 있죠? 찾으셨나요? 예. 제가 사순절 탄소 금식 1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쭉 6가지를 크게 좀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순절 탄소 금식 1, 2, 3, 4, 5, 6. 예. 우리 시민교회가 이렇게 사순절 탄소 금식에 조금이나마 동참해서 이 지구 환경을 회복하는데 정말 주님이 만드신 원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걸 에덴이라고 하는데 몰라요. 사실 그 에덴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는데 우리 시민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1여선교회 주간입니다. 맞죠? 어디 회장님 계시? 눈이 안 마주치시네. 회장님 어디 계시지? 눈이 안 마주치시네. 예. 오늘 1여선교회 주간 잘 부탁드립니다. 가장 우리 큰 언니들 맞이하시니까 성도님들 오셔서 많이 경청해 주시고 힘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주일날 하기도 했는데 2월 정기당회는 2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 특송에 우리 전사님이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강대민 장로님, 김용옥 권사님의 가정에서 손녀 100일을 맞이해서 우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축하하며 감사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이찬영 성도님 네 분은 예배 후에 제 방에서 잠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에덴의 샬롬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는 힘쓰고 애쓰는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